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또 사명과 주님의 마음 주셔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렇게 주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소망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임하여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새 길을 보여주시며 주의 뜻대로 아버지로 따라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다시 한번 주님께 기쁜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예, 주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시고 할렐루야. 예, 주님 그렇습니다. 땅만을 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모든 것을 다시고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8면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한 주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를 너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셨느니라 하니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잘 헤어지는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해리슨 포드라는 유명한 배우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또 금년에 또 나오나 봐요. 해리슨 포드 주연으로. 아무튼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분이 주연했던 영화가 참 재미있는데 그 중에 퓨즈리브라는 영화, 도망자라는 영화 보신 분 많을 겁니다. 참 좀 오래된 영화지만 참 재미있었어요. 주인공이 의사였는데 아내를 살해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명을 밝혀내고자 붙잡히지 않고 도망 다니는,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은 정착할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를 잡으려는 형사들 피해서 아슬아슬 이렇게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가 자유를 얻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 순간이 없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순간은 결국 그가 무죄라는 것이 밝혀질 때 아니겠습니까? 쫓아오는 형사가 죽는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게 아니죠. 다른 형사가 또 쫓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죄가 밝혀질 때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드디어 20년간의 종살이를 공식적으로 끝내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도 라반이 눈뜨고 살아있을 때 자유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봤듯이 야곱의 일행이 이제 도망가고 이제 라반의 일행이 이제 추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맞은 그 작은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찾아봤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화를 내고 잘못을 지적하는 야곱의 모습까지 바라봤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43절 44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야곱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있잖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내 거야. 이 말은 이건 다 내 거지 네 것은 하나도 없어. 네가 아무리 내 딸들과 결혼했을지라도 이 소유는 다 내 소유다라고 먼저 깔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라반은 지금 야곱을 평생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이것들을 너한테 준 것이다. 이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놓아줄 마음은 원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이제는 더 이상 평생 종으로 부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딸들이고 자기 자식들이라고 주장을 해도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제 끌고 가려면 이제 결국 무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포기하고 언약을 세워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골목 막바지에 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만약에 라반이 자기 힘으로 계속 밀어붙였으면 보나마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셨겠죠. 심판하고 죽게 됐을 거예요. 전날밤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을 안 들을 경우 분명히 징계할 것을 암시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건드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징계의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라반은 더 이상 야곱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라반을 종살이하는 것, 그 모습에서부터 벌써 야곱은 자유를 잃었거든요. 그리고 이 순간까지도 사실은 완벽하게 자유하지 못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가 뭔가를 얻고자 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할 때는 절대 자유함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에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자유를 얻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자유해지기 위해서 정말 자유롭고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일도 하고 뭐 돈도 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얽매여서 참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얽매여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놓았을 때 오히려 더 자유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 좀 아이러니한 수 없었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요구대로 따라가면 세상의 부와 명예는 얻을 수 있겠지만 생명은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온 천하를 얻거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그건 불가능하고 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 노력하고 있죠. 반대로 거기서 좀 이제 깎아 내려와서 나는 좀 이것만은 꼭 가져야겠다. 이것만은 내가 행복해지겠다 하는 그것 또한 굉장히 허탈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집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나 또 캐나다나 이게 말이 많으니까 집을 놓고 생각해 보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을 참 꿈으로 삽니다. 물론 좀 집안이 넉넉해서 집을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은행에서 몰개지를 얻고 평생 그 몰개지를 갚아가면서 이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갖고 싶었던 내 집을 마련해서 너무너무 기쁜 순간은 사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몇 개월 갈까 싶어요.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서 그 몰개지를 갚아 나가면서 자녀들과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야말로 요리 말대로 지지고 볶고 살면서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여전히 힘들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예. 결국 그거 하려고 그렇게 내가 평생을 바쳤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예,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결국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주 인용합니다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최고의 것을 누렸고 아예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지혜, 명성, 권력, 여자 진정한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짐으로써 무엇을 성취함으로써 만족하기 아니라는 것을 결국 헛되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이 세상의 공간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 전체를 갖다 집어넣어도 그보다 더 큰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허무합니다. 허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공간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득 찬 만족을 우리가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라반이 야곱과 더불어 증거를 삼고자 하고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증거 삼습니다. 45절 46절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러니까 말로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고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언약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요. 누구나 다 약속 지키고 싶어 합니다만 변덕스러워요. 또 사정 때문에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표식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야말로 약속해놓고 수십 번씩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보내주겠다 했는데 또 뭐 몇 시간 못해서 또 쫓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추격하지 못하도록 이제 증거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47절에서 49절 말씀이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합니다. 여러분 그 주석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주가 있겠습니다만 여갈사두다 갈르엣 뭐 이거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 아람어를 사용했던 라반은
8살 카두다라고 얘기했고요.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야곱은 갈레시라 불렀다는 거죠. 어쨌든 둘 다 증거의 돌 무더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것은 라반은 이제 돌 무더기를 넘어서 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 야곱을 잡으러 와서는 안 된다. 또 야곱도 이 무더기를 반대로 넘어가서 다시 라반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확신한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51절과 52절 말씀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셨기에 이제 야곱을 좀 두려워합니다. 야곱을 두려워하게 된 라반은 야곱이든 야곱의 후손이든 이 경계선을 넘어와서 자기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맹세한다는 거죠. 맹세하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는 설령 네가 어려운 일을 닥치더라도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내 종이 되어도 나는 너를 돕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가?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이 창세기 작가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어떤 의도를 알려주고 싶었나? 그것은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지만,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가요? 여기를 떠났다가 혹시 힘들어지면 빨리 돌아오자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온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 보고 혹시 어려우면 다시 돌아오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광야에서 힘들어지니까 그때 거기에 살았으면 굶어 죽지는 않았을 걸, 거기에 다시 돌아가면 살 수 있을 걸,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서 결국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발견된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배웠다는 거죠. 이집트 군대가 쫓아갔지만 홍해의 물이 세게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게 되고 다시는 그들은 그 강을, 그 홍해를 건널 수 없다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말라 죽는다 할지라도 애굽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도 돌아가자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므로 그 애굽과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애굽과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거의 돌 무더기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 돌이 세워짐으로, 이 기둥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라반과는 관련이 없는, 라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데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될 게 있어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쉽게 좀 약간 극단적이면 이야기하면 죄와 죽음, 그렇죠? 사망, 이단 이런 것들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라반도 그 선을 그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0절에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 맞이하면 우리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이거든요. 레아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야곱에게 속이고 결혼을 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라반이 무슨 말하면 내가 일단은 보내는 주지만
너네 가서 다른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 거기 가서 내가 진 죄를 내 딸에게 복수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그래 너를 속이고 이렇게 일을 행했지만 이제 이렇게 선을 그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보호해주지 못하는 내 딸들을 이제 내가 좀 용서하고 맡아주고 책임져 줘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야곱은 지금까지 라반의 종이었습니다만 라반이 하나님의 두려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야곱이 무서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존귀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지금 라반이 온 거잖아요. 근데 라반의 은혜는 야곱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은 못하지만 돌려 말하더라도 사과의 마음 표현을 딸들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 아버지로서 부탁하는 거예요. 참 처음으로 아버지 같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되냐?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고생했습니다만 라반 없이 야곱이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빨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머리가 빠른 야곱을 길들이는 방법을 더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각각 맞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조교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사람 통해서 훈련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53절에 증거의 돌 앞에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한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을 보면요. 그 신앙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해놓고선 나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자 라반의 할아버지이긴 한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 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또한 전혀 다른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상과 이방신을 다 함께 놓고 막 이런 거죠. 우리 보통 어떤 TV에서 보면 뭐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알라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부르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농담같이 할 말이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약간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봐요. 야곱은 딱 한마디 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야곱이 라반과 마지막 관계, 마지막 텀에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얼마든지 비열한, 야곱이 좀 비열하잖아요. 속이기도 잘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의 기질을 사용해서 라반을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합니다. 끊을 것은 온전히 끊되 더 이상 보복하거나 되갚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라는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람의 관계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든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든 또 죄악이든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헤어질 때가 옵니다. 근데 어떻게 헤어지는가? 내 감정과 내 과거의 어떤 복수심으로 헤어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헤어지되 하나님의 뜻대로 헤어지는가? 여러분, 잘 헤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안 볼 거니까 막 해도 돼.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여기 말에 don't burn the bridge라 그러잖아요. 내가 건너온 다리를 태우지는 말라. 언제 다시 건너갈지 모른다, 이런 뜻이겠죠. 원수처럼 헤어질 필요 없습니다. 실수하는 것입니다. 만나든 다시는 만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축복해 줘야 되는 것. 축복을 빌어주면서 보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라반은 딸들과 손주들을 축복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먼저 마음을 열어 베푸니까 라반도 풀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미워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보복의 마음을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용서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만남과 헤어짐, 우리 삶에 늘 있는 일이죠. 잘 만나고 잘 헤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야곱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어떻게 헤어졌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지혜가 우리 삶에 있도록, 또한 아직까지 헤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좀 기도하시면서 주님, 분명히
분명한 선을 긋게 용기 주시고 분명한 무더기를 쌓고 기둥을 쌓아서 다시는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하고 있는 우리 신나리 집사님, 또 우리 정주아 집사님, 또 우리 김현수, 김홍배 집사님, 또 주위에 해외로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시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주의 몸된 우리 교회도 기도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다들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또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주의 인침의 교회들이 어려움 받지 않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크신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들이 주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들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이 올 때마다 더욱더 강해지고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또 여자들 좀 축복하시고 지치거나 쓰러지 않게 하시며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하심을 경험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예배 가운데 되시고 귀한 향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자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집 앞에 나와 예수의 머리에 옥합을 붓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